예레미야애가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나라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이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전가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짖으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각 장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은 바벨론이 주체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였다. 그래서 1장은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빌론이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는 똑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누가 한 건가? 사실은 바빌론을 한 거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헐어버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이 발판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사실 예루살렘 유다의 발판이자 기둥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주신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이 말씀이 버린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한난 문자적인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천독 성경 운동하고 있는데 아무리 일천독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만독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버리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지금 언약궤를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약궤 어디 있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추정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 그 밑에 지하의 땅속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이때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때 언약궤가 사라졌다. 물론 이 언약궤를 숨겼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아직도 오늘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치시면서 이 언약궤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말씀이 언약궤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셨다는 그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버리셨다, 미워하셨다. 아니, 자기 제단을 어떻게 버리실 수 있고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원수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주께서 원수들처럼, 원수가 그 원수들을 향해서 무너지게 한 것처럼 주님이 원수가 되셔서 그 성전을 무너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그 원수를 무너지게 할 때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유다가 모두가 다 무너진 건 바벨론이 사실 한 건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선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징계, 몽둥이를 사용하셔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는데, 제일 먼저 무너지게 하는 게 성전이 무너지게 합니다.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참 그 예루살렘 성전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관적인 단어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도 바라보고 가정도 바라보고 다 바라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시면 무너집니다. 때로는 사탄을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 다 목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가정만큼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눈이 눈물이 나며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성경에서 가장 극단적인, 가장 극한적인 표현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이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 창자,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해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간이 다 썩어져 문드러집니다. 다 쏟아질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정도로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1년 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가지고 1년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무슨 일 한 줄 압니까?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두르는 토성을 쌓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안시성, 이 당나라 군대가 이 안시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뭘 세운 줄 압니까? 토산을 세웠어요. 토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으니까 토성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높이로 만들어가지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안시성에 이 성주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토산을 무너뜨리죠. 그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그 안시성을 보았어요. 요즘 워낙 인터넷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어 있으니까 보는데 참 극단적인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지금
저는 그 안지성이 그 토산을 세워서 그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바벨론 군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토성을 세웠어요. 토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안지성은 그냥 한 부분만 토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으면 토성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두르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토성을 세웁니까? 한 사람도 출입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이 예루살렘 성을 몰사작전을 편 거예요.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하니까 몰사를 하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토성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 없어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난 아이들을 먹어오며 라고 기록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뱃속에 난 자녀들을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근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 폐파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요?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요. 이런 장면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하느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지금은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18개월 동안 한 번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토록 18개월 기한 톡스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결국 우리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분의 기도, 한 분의 회개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